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열매고 신앙생활의 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시든 복음성가를 부르시든 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거든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 가사들을 통하여 기도가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100번, 1000번, 100번, 10,000번을 불러도 X다. 아무 쓸모없는 찬양 찬송이다. 10,000,000번을 불러도 아무 가치가 없다. 심지어 찬양의 기능 중에 하나는 위로가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찬송을 통하여 주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성령님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위로가 되는 찬송이나 복음송가를 불러서 그 리듬을 통하여 가락을 통하여 흥겨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적인 위안이 되는 일도 많다. 유사품은 정말 많습니다. 명품일수록 유사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A급 유사품, B급 유사품, C급, D급 유사품, 유사품도 모조품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꽃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는 찬양이 아니라 유사품들로 가짜로 세상에 유명한 명품의 유사품이야 같이라도 나가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찬양의 찬송 유사품은 가치가 없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찬송가들은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1, 2, 3, 4절 가운데 한 절에 어떤 내용이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섞이는 것이 몇 곡 정도 있을 뿐이다.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제가 찬양, 찬송, 설교들 시리즈로 전에 하면서 잘못이 있고 문제가 되는 복음성가들을 가사를 가지고 얼마간 일부간 많은 시간을 거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들의 가사를 확인하시고 찬송가도 가사를 잘 확인하시고 왜? 가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만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찬양을 이용할 때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방향성이 어긋나 있던 것들이 정돈되는 참 복된 것이 찬양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악성이 거의 영에 수렴하고요. 음악적 재능이 영에 수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설교야 밤새워서 하더라도 크게 목이 쉬고 나갈 일이 없는데 찬송은 좀 가락이 올라가고 그러면 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데 이 제 육신이 방해가 되어져요. 육신의 그 음악성이 부족한 것이 뭘 부를 때에 목에 부담이 되고 목이 좀 아파지고 그래서 제 육신이 방해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곡의 선곡이나 부르는 곡의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어떤 곡을 가지고 정말 이 목에 부담이 없고 그러면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곡을 가지고 한 20번을 부르면서 부르는 가운데 내 심령의 부르짖음과 기도로 나아가면 회개도 터지고 심령의 새로움도 누리고 성령 충만도 받을 것 같은데 이 신체적인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목의 문제 때문에 한 3번 부르면 이제 마음의 기도가 안 되고 목이 아프니까 신경이 쓰인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방향성이 어그러진 사람들은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미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내 노래가 되면 기도가 정돈이 되어져요. 뭘 기도할 줄 모르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고난 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평안의 때에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공생애를 앞두고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중심이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어요. 또 사도들을 뽑을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이제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특별한 고난의 때 기도가 필요하고 그게 아닌 일상적인 때라면 기도를 60분을 하는 걸 선택하겠느냐, 찬양을 60분을 하는 걸 선택하겠느냐 할 때 저는 찬양 60분이 더 귀하고 귀하다. 물론 중심에서 그 찬양이 되어지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찬양은 당연히 곡조 있는 기도가 되죠. 기도이자 찬양이니까 따블이잖아요, 따블. 따블이잖아요. 요즘에 그 삼성 어디에 막 건축하는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하는 그런 KBS 다큐멘터리를 어제 좀 봤어요. 그랬더니 10시간 일하면 한 공수, 하루 일당을 주고요. 14시간 일하면 2공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틀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뭐 17만 원이라 그러면 14시간 일하면 34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16시간 일하면 2.5, 2공수 반을 주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한 공수, 2공수, 2공수 반. 이렇게 말하자면 하루 급여 주는 것에 2공수다 그러면 따블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공수 반 그러면 2.5배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2공수 반까지 16시간을 일하고 대부분 한 14시간 일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한 달을 뭐 그냥 주일날은 좀 한 공수만 받고 일하고 1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주로 14시간씩 일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도 안 빠지면 또 수당이 더 나오죠. 그렇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 나가고 또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서 가족과 떨어져서 한 6명이 숙소를 구해가지고 함께 남자들이 생활하면서 새벽 일찍 가서 기본 14시간씩 일하는 그러면서 참 직장과 일자리나 이런 게 다 어려워져서 자영업 하다가 망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서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연들을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 심령 안에서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가도록 그것이 좀 약하면은 그런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그 가사를 음미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개인 예배의 중심에는 저는 무엇보다도 찬양이 있다 말씀드려요. 내 개인적인 홀로 나 홀로 예배다 그러면 찬양만 불러도 예배다. 그 다음에 그 찬양이 부를 때에 입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심령에서 기도가 되어져야지 정말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 정말 다양한 많은 곡들을 부를 수 있고 많은 내용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가고 찬양을 1시간을 불러도 그래도 내 육체가 걸림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되다. 왜 재능이 있으면 뭐 몸에 부담이 없으니까 재능이 있으면 뭐 배에서도 소리 내고 복식호흡도 되고 두성도 하고 뭐 가성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한 거 복식호흡이나 배에서 소리 내는 것 같은 것을 안 배웠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3개월도 배우고 4개월도 배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능에 참 심각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설교라도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을 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려요. 설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설교를 하면요.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뭐가 있어요? 긴장이 있죠. 긴장이 있으니까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놔둬야 돼. 물을 놔두고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이제 뭐 교회 전사님이나 챙겨주셔서 물을 좀 놔두고 그랬습니다만 설교하면서 마시는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경 쓰이고 내 머리가 막 굴러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설교하다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고 그러면 설교를 몇 시간 하더라도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그런 뭐 이런 사실은 별로 없죠. 어쨌든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 찬양만 잘하면 기도는 뭐 100점, 200점, 300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찬양하면서 거기서 기도가 솟아나오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활하다 보면 기도가 흘러나와. 이제 이 지하수가 터졌거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 주로 시고 노래고 찬양이죠. 네? 그 가사들은 어떻게 느껴지고 와닿을지 몰라도요. 시편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들은 네? 곡조가 있든 없든지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와요. 어려운 여러 수십 편의 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을 많이 상고하는 사람은 그게 시고 노래. 그 다음에 좀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으로 시편이 덜 와닿으면 현대적인 번역들을 좀 사용해서 시편을 상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져요. 왜? 요즘에 개혁성경, 개정개혁판이야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시적인 운율 같은 게 약하거든요. 시적인 걸로 번역한 거 아니라 산문체에 가깝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번역들은 좀 더 미흡한 면은 있어요. 개혁성경, 개정개혁판보다 좀 미흡하긴 하지만 시적인 운율을 좀 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대적 번역 성경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시편 같은 것은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한다면 가치가 있죠. 우리가 시도 그래요. 시 같은 것을 자꾸 막 뜯어보면 시의 재미가 없어지죠. 시는 시로서 그냥 시는 시로서의 어떤 감흥이 있고 어떤 뭐 내게 주어지는 영감이 있고 그런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시대로 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편을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들은 개혁이나 개정 개혁판 성경으로 보시고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현대적 번역 성경을 사용하시고 또 뭐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의 여러 번역본들을 사용하면 또 굉장한 감흥들이 있고 주어지는 것들이 다른 점들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풍성한 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정말로 중요한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고만. 무기 중에 무기가. 포병이다 그러면 대포가 무기고 보병이다 그러면 총부터 시작해서 기본 무기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 중에 무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중에 통로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꽃, 신앙의 꽃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서 누릴 거냐, 어디에서. 첫째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찬양에 대하여 일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좀 더 이어서 부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음악적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유감스럽게도 천국 가서야 충분히 더 누릴 수가 있겠지요. 이 세상에서야 한계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 있는 그것만이 찬양은 아니기 때문에 시편을 잘 보시면은 노래가 있고 곡조가 달려 있는 게 있고 물론 그 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곡에 붙인 그러한 찬양이고 노래다 하는 표시가 있고 어떤 것은 시로서 그쳐서 과거에 우리 고시도처럼 그냥 운율을 따라 읽는 정도 그런 정도의 찬양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같은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에도 포함되지만 찬양에도 포함된다. 찬양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기도 하죠. 또 찬양의 내용 중에 핵심에 속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죠. 얼마 전에 찬양한 먹보다도 더 검은 그런 찬양도 1절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신의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각 사람마다 심령 안에서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각자마다 다르겠죠. 천인천생 만인만색일 테니까. 나 그렇게 하면서 심령 안에서 뭔가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10분, 20분, 30분 찬양한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란 절대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 찬송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찬양은 준비라는 건 없습니다. 왜? 실제로 보통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는 중심이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개인 예배의 중심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설교가 아니라 뭐 제 설교를 틀어놓는다든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또 거기에 성경 읽기도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찬양이다. 찬양이다. 찬양의 핵심. 내 개인 예배의 핵심에는 찬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을 내 개인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기에서는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거기에가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진 것이 찬양이다. 그리고 그 찬양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복된 것들을 누리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